야곱은 요셉과 함께 온 두 손자, 양아들이죠. 양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칙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오른손의 축복은 장자인 아들에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일반적인 그 법칙을 깨고 사자인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의 복, 오른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여 간파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이 환히 밝아서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는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셉이 만류하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죠? 그러면서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법칙으로는 바른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두 손자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읍니까? 장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언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임종 직전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있다가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먼저는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두 손자를 양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들이 누구냐 물었죠. 가까이 오라고 해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죠? 지금 몸도 겨눌 수가 없어 자리에 누워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곧 임종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아마 버틸 힘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피곤하다, 이제는 내가 누워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또 불러 모으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죠? 후일에 될 일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숨질 때 제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고 싶은 말씀, 그것을 다 전수해 주고 내가 떠나야 된다. 이 사명감에 붙잡혀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명, 이것을 철저히 끝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그냥 한두 명이었으면 좀 쉽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이 12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제 앞날에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흐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건 참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면서도 그것을 하노라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말아버릴까?
에이, 하지 말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가정에서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자녀를 케어하고, 돌보고, 식사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에이, 귀찮아. 그래 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쩝니까? 곧 숨을 거둘 그런 사람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완수하고 가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도전을 다시 또 받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불렀는데 아들이 삽시간에 못 달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2절을 봅니다.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모여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거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들으라라는 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모여라가 아니고 모여서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중요하죠. 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마. 모여라. 열심히 모여라. 이런 바쁜 핑계 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여라. 모여라 합니다. 근데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모여서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그래서 듣고 깨닫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쭉 자녀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펼친 1절부터 11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두 첩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4자녀 얻었잖아요. 그 4자녀들을 또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2 자녀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살핀다는 것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5절 말씀, 레아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4 아들은 1, 2, 3, 4로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나중에 2 아들은 몇 번째입니까? 9번째,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축복을 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로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벤을 부릅니다.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먼저 로벤을 부르면서 이 로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장자로서 이스라엘 자신에게 가져다 준 어떤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일컬으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딱 떼놓고 보면은 르우벤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도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좋지 않은 말씀이죠. 여기 물의 끊음 같았다라는 말은 르우벤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성격은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경박하고 아주 음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주 잘못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모 비라와 동간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분노를 살리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죠. 그죠? 이런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런 장자였지만은 이런 잘못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탁월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장자권 그것은 요셉에게 빼앗길 거고 그의 또 장자로서의 모든 대표권 그것은 또 누구에게 빼앗길 겁니까? 유다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잃는다거나 빼앗긴다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작스럽게 쓱 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셨다가 내어주시는데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실 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은혜, 그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르우벤은요, 사리분별 없이 살다가 딴짓하다가 죄짓다가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버리는 거죠.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릴 수 있었는데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자,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또 아버지가 좋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실로 보아서 이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는 성격이 아주 호전적이고 그죠? 그들도 뭔가 정말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요, 살아가면서 누가 많이 실수하고 누가 많이 일을 저질릅니까? 호전적인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적극성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호전적인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베드로 얼마나 호전적이었어요.
그렇게 문제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와 이 시몬, 고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거짓말로 꾸며서 그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호된 책망을 받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야곱이 그때 우리 이제 다 죽는다 걱정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때는 야곱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종을 하는 순간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분노가 발하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두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2번이나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릴 것이라. 모으는 것은 좋은데요, 모든 것 다 흩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2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 상상이나 갑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임종의 순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말은 축복의 말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최후의 말에 2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보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을지 인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언해야 맞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은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비록 저주였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는 또 축복하였단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이 저주한 것도 결국은 뭐란 말입니까?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받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하는 것, 이것도 정말 저주이지만 아버지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저주를 하셨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새롭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임종순간을 두고 나서 자녀들이 모였는데 다 하면서 See you soon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 다른 형들에게는 다른 누나에게는 다 See you soon 하는 See you 하는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하지? 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얘야 다른 애들은 다 예수 믿고 내가 전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안 믿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면에 있으면 저주죠. 이 말씀 깨닫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분명히 레위는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분명히 흩어집니다. 흩어지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면에 르벤과 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르벤과 시몬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처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저주를 하셨지? 왜 아버지께서 책망을 하셨지? 그것 좀 생각하고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깨달았다는 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르벤은 모든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시몬 둘째는 결국은 모든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다 빼앗기고 대표권도 빼앗기고 기업도 독자적인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에 그냥 예속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빌빌거리고 살다가 죄송합니다. 빌빌거리면 살다가 결국에는요. 모세가 축복하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은 아예 시몬 지파는 축복의 이름에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9절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는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가 통치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통치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로벤의 것이죠. 로벤의 것인데 빼앗긴 거죠. 유다가 가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보통 어디에다 매느냐면요, 잡목에다 매었습니다. 잡목, 나무가 귀하니까 잡목에다 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다 맬 거라고요? 포도나무에 맬 거라고. 왜요? 너무 포도농사가 잘 되고 너무 풍요를 누리니까 곳곳에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낙이 매는 그거 별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로, 그죠? 옷을 세탁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포도를 막 수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안에 넣어놓고 이제 들어가서 사람이 발로 밟잖아요. 발로 밟은데 그 포도주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밟을 때 온 옷에 그냥 튀어가지고 옷이 다 흠뻑 젖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많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 이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대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영적 풍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역시 풍요를 누릴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가장 광활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워낙 땅을 많이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냥 시몬 지파에게 조금 떼어주어도 넉넉할 정도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 광활한 토지에 푸른 초장에 얼마나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축복해 준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유다가 우연히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줬기 때문이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러면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하시도록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 말씀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걸 누가 만류했습니까? 유다가 만류했죠. 죽이지 말자. 죽여서 늘 유익이 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팔자.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고 팔았는데 결국은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단 말이죠. 이 일을 유다가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흉년이 왔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곡식을 사러 가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시몬이 불모로 잡히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곡식을 사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절대로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로벤이 나서 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시몬은 비겁하게 자기 자식들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만약에 내가 르우벤을 데려가서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자, 이제 일이 거의 다 돼갈 때에 요셉은 베냐민 은잔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고, 그래 다시 잡혀가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아서 여기서 머물도록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 종살이 할 테니까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유다는 영영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유다를 봅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헌신적이었고 때로는 생명을 거는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합당했다라는 거죠. 물론 유다에게는요 문제점도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다말 사건, 그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온전하십니까? 죄인 아닙니까? 돌 던질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더라는 것이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희생할 줄 아느냐, 얼마나 헌신할 줄 아느냐, 얼마나 결단할 줄 아느냐, 이걸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계속 실수했다고 합니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잘못 범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았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다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허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말씀 앞에서 사느냐, 얼마나 희생적이, 얼마나 순종적이냐, 얼마나 헌신적이냐, 이런 것을 먼저 체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도록 아버지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이스라엘은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많은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13절 넘어가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스불론은 해안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나의 순서대로 축복을 한다면 누구부터 축복을 해야 됩니까? 이사갈부터 먼저 축복해야 되죠. 이사갈은 레아에게서 난 순서대로 한다면 다섯 번째이고 총체적으로 한다면 9번째예요. 이사갈이. 스불론은 6번째이고 10번째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부터 먼저 축복합니까? 스불론부터 먼저 축복하고 있잖아요. 뭘 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열을 중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순서를 깨뜨리고 먼저 스불론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거하다. 거주지에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에게 거주지에 대해서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뭐라고요?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스불론 지파가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도시 아시죠 여러분들? 시돈 아닙니까? 그 시돈을 통해서 무역과 상업에 종사할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풍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14절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15절에서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건장한 몸으로 노동과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성격이 너무 낙천적이어서 그는 형제들에게 어때요? 부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요, 그렇지 않은 이 이사갈이 누린 은혜, 복이 참 크다는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6 아들들, 그들에게 일일이 축복하였습니다. 예언하였는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주에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축복을 해주었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가졌던 것을 잃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따라서 축복했다, 이럽니다.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각각 그들의 삶에 따라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무로 따진다면 최상품의 나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만 남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복은 당연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해졌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최상의 나무입니다. 이걸 훌륭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 행함에 따라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유다처럼 누리십시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